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1절로 23절. 오히려 저의 삶과 작별하였다. 말하되 항상 오는 명절을 행하고자 나를 예루살렘에 이름이 마땅하나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의 삶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로부터 이끌어 올려졌더라.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러 내려서 올라가 교회를 문안하고 안디옥에 이르고자 내려갔고 얼마 기간을 행하다 나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지나 모든 제자 삶을 굳세게 하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에베소는 인내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여 봤더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가정을 꾸리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인내를 가져다 줘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내하고 믿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는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 안에 더 있기를 간청했으나 이제 분리되어 바울 사도는 떠나갑니다. 명절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죠. 항상 오는 명절을 행하고자 나를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문장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개역 성경에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명절을 향하고자 나를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뭔 거예요? 명절은 축제죠. 잔칫날입니다. 그럼 명절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묵은 것을 버리는 시간을 명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명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기를 따라서 추석 명절, 설 명절, 명절을 보내죠. 그거는 달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절이고, 그럼 신앙인들은 날마다 명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는 곳, 빛이 가득 차 있는 곳,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는 그런즉 너의 삶은 묵은 누룩을 근절하라. 너의 삶이 누룩 없는 삶같이 생 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희생되셨도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이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말고 악함과 나쁨의 누룩 안에서도 말고 오로지 순수함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에서 하자 그랬어요. 순수함, 진리의 누룩. 누룩은 뭐냐? 발효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발효된 음식을 좋아하죠. 김치도 익혀서 먹고, 그 저장식품이죠. 된장 발효시켜서 먹고, 이런 장 만드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죠. 발효된 것을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발효된 것을 먹으면 왜 좋은가?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진대요. 왜 독소가 생겼나? 배설되지 않고 내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과거의 것, 옛날 삶, 옛날의 패턴들, 그게 다 뭔가 묵은 겁니다. 묵은 누룩이에요. 그 누룩은 내 안에서 자꾸 발효되죠. 부풀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장을 띄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메주를 띄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그 콩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성분들이 다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 세포 안에 그 발효된 것들이 다 거기를 메꿔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묵은 누룩으로 길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편하고 늘어날 대로 늘어난 세타처럼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죠. 집에서 늘 입던 옷 쉽게 버려지던가요? 잘 안 버려지죠. 왜 그럴까요? 새로운 옷은 탁 붙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교훈도 그렇습니다. 늘 익숙한 거, 귀에 잘 들어왔던 거, 복받아라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축복이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늘 좋은 것, 혀에 좋은 것들이 감길 수 있는 메시지만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악이용하는 거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새 덩이를 주지 않아요. 생덩이, 생이라는 단어예요. 왜 주지 않을까? 생덩이를 주면 그 사람들의 낡은 사고가 새로운 것으로, 갓 태어난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뇌를 화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믿으면 종교 화석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습관화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생누룩, 생반죽덩이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생사람 잡지마 이런 표현 하죠. 우리나라는 생사람, 생과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새 덩이가 아니라 생반죽덩이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 깨끗한 거, 더럽혀지지 않은 알에서 갓 태어난 그 병아리처럼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생누룩, 생교육, 이 교육으로 바꿔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뭐냐? 진부한 시대에 뒤져 있는, 그래서 그 교리에 길들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힘들잖아요. 육이 힘들면 길들여진 곳,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신 차려. 내 속에서 그 외침이 있으면 번쩍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 습관화된 길들여진 여기로 다시 돌아왔구나. 그게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진부한 누룩, 뒤처진 생각. 오늘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 이르고자 새로워진 생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생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생사람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생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6월절 명절, 6월절 명절의 순수함과 진리의 무교절이 바로 생반죽덩이입니다. 6월절은 명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고난절이래요. 명절이 왜 고난일까? 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음식 해서 막 먹여야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명절 증후군이 있죠. 명절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지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 익숙하지 않은 거, 불편한 곳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내 생각에서는 끊임없이 묵은 누룩이, 묵은 교훈이, 진부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생각을 죽여야 하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질스럽게 하는 그 삶의 뿌리를 뽑는 고난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무교병이어야 돼요.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이 없는.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나? 왜 묵은 누룩을 먹으면 안 되나? 묵은 누룩을 먹지 않아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마다들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교훈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악함이고 악함의 누룩이고 나쁨의 누룩이다. 헤롯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낡은 교훈, 종교적인 위선, 성도를 더럽히는 메시지. 너무나 많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들을 가끔 듣죠. 뭐 만민주망,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뭐 베레아 신학, 뭐 이런 등등의 우리나라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뭐의 문제인가?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이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성경 해석의 문제다. 개역 성경의 문제다. 자의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귀에 익숙한 소리들을, 혀에 딱 붙는 소리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온갖 뭐 헌금 제도들을 만들고 뭐 예물 문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생일, 뭐 무슨 죽은 날, 뭐 죽은 날에도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예물 문화라 그래가지고 또 그날 또 예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성도들의 그 낡은 것들을, 묵어있는 그 교훈들을 이렇게 악이용하는 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이 명절을 지키고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함에서 생사람을 완성하는 거예요. 새로 심은 개종되어진 개종.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한 유교 유월절을 종교 의식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창조해라. 이 지킨다라는 이 포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실천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창조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느냐?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여져 있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나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되어지기까지 고난이 없었을까요? 초승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만월이 되어지려면 변화를 맞이하는 고통의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하루에 12도씩을 옮겨가야 점차 보름달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주기에서도 내가 태어나서 변화돼야 되는 성장통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아, 싫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 지금 싫은데, 그거 하기 싫은데,
귀차니즘 올 때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창조의 변화 과정을 겪고 가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진노케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본 자들이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 장자를 죽였던,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을 주셨고 구름기둥을 주셨고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셨겠어요? 너는 나와 본딩되어져야 되고 너희들은 젖과 같이 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7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더니 그들과 손잡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 바알의 배우자가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증가되어지고 다산되어지고 땅의 신을 아스다롯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기죠. 왜? 풍요로움을 원하니까, 다산을 원하니까, 다복한 가정을 원하니까, 많은 양이 증가되어지기를 원하니까. 이게 아스다롯이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고생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모진 율법을 통해서 탑에 가둬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라?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하늘에 있는 신도 섬기고 땅에 있는 신도 섬기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그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너무나 기름진 음식들이고 득다숙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린 거죠.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켰던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구조해 주셨는지 모르지 않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하였더니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신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둥지 뜯어서 이쑤시개도 하고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뒷궁리하고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뒷궁리라는 뜻이 있어요. 뒷궁리가 뭡니까? 늦은 생각이죠. 늦은 생각. 뒷궁리. 빠져나갈 뒷궁리. 뒷궁리 하지 마시고 앞궁리 하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궁리. 생각.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뒷궁리가 나를 끌어잡아 당기면 다시 과거로 갑니다. 퇴행 아시죠? 왜 자신들이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고생을 하며 이곳에 왔는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풍요롭고 다산하고 증가되어지는 그것도 없고. 근데 두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잖아요. 결국 편한 생활에 안주해서 창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성숙함이 되는 명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의 찌꺼기로 그들은 남겨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선택해 준 길로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뒷궁리 안 하실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뜻인가? 바알과 아스다롯의 뜻인가? 누가 결정하는 건가? 하나님이 결정인가? 하나님의 선택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다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은혜 빈털터리더라고요. 믿음 빈털터리. 내가 왜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적군의 소리. 그 적군의 소리가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나답지 않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눈치를 보고 있네요. 증가되어져야 되니까. 부유함이, 기름짐이 있어야 하니까. 혹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누군가가 보고 배운다면 어떻게 할 건가?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에는 만일 누가 그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교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인지 혹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찾으나 그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는 자는 참되고 그 안에 불의가 없도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럴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몰아침이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자리에 늘 남겨지기를 우리는 간청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위로 돌아갈 것이다. 위로. 나는 항상 위를 향하여 간다. 나는 위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나는 지금 어디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위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땅의 신 아스다롯에게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돌아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울 사도가 위를 향해 돌아가는 그 뒷모습처럼 우리의 뒷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오셨다면 이제 밥이 뜻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다 되어져가는 밥에 재 뿌리지 마시고 인내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곳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성이죠. 헤롯 대왕의 광활한 해안, 아구스도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죠. 활약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동방교회는 물론 서방교회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겐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오리겐.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오리게네스가.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삼중직으로 처음 구분한 신학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가이사라로 상륙하여 그랬어요. 내려갑니다.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 내려갔습니까? 뭘 따라서 지금까지 이 세월까지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영은 유유자적하여 어디에도 그의 법에, 자신의 법에, 내 안에 있는 그 묵은 것에, 그 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파하기 위해서, 나팔 불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교학상장. 이 교학상장을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에게도 배우는 자에게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교학상장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성에 이르고자 내려오셨다. 그리고 안식 삶에서 저의 삶을 가르치며 계시더라 그랬어요. 주님 항상 가르치셨죠. 갈릴리를 따라서 내려왔어요. 갈릴리를 따라 가버나움에. 갈릴리는 회전하다. 회전해야 됩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거나 생각이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으면 회전하셔야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남은 인생까지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왔어요. 위로하다, 강하게 숨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하세요. 뭐에 들떠 있죠? 뭐에 마음이 빼앗겼죠? 뭐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다 털려버렸는가? 마음을 진정하시라고요. 붕 떠 있는 거죠, 항상. 마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내려오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해야, 그래야 즐거움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기쁨의 사상이,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적셔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둘째 강, 이제 둘째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혼. 이 기혼이라고 하는 의미는 용출이라는 뜻이에요. 터져 나오다, 솟는 샘 이런 뜻이에요. 꺼내다. 그래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솟쳐내는 흐름. 구스 온 땅에, 구스라고 하는 의미는 검게 타다 이런 뜻이에요. 검게 탄 바탕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솟는 샘의 사역을 바울 사도가 감당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속이 시커멓게 탔을 때 이 속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그 물들을 솟쳐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무엇이 솟아나는 샘이 되어져 있는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지금 솟쳐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검게 타서 죽은 바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검게 타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냥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검게 탄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솟쳐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때 뭐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스스로가. 속이 시커먼가요? 저 사람 속이 시커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속이 새카맣게 탔어 이런 표현하죠. 뭐가 애다를 때, 뭐가 간절할 때, 뭐가 애간장이 녹을 때 속이 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커멓게 탄 거죠. 그래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를, 그 감사를 솟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기혼 강으로 인하여, 기혼의 사상으로 인하여.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초청하는 곳입니다. 불러내는 곳이에요. 불러내셔야죠. 초청하셔야죠. 내가 초청받은 자가 되어야 초청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입금지, 출입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초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안부를 물은 후에 문안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내 손으로 한 바울의 안부이니 나의 매임에 대하여 기억하라. 은혜가 너의 삶과 함께함이라. 아멘. 골로새인들을 향하여 로마로부터 두기고와 오네시모로 인하여 쓰여졌도다 그랬어요.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친히 문안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옥에 갇혀 있는, 옥에 매여 있는 바울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라고 할까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나를 기억해달라. 고난받고 있었던 나를 기억해달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어떻게 내가 뚫고 왔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왜 바울 사도는 그가 옥에 매여 있고 매도 맞고 공고함도 당하고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찍히고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은혜가 온다라고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왔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고 말씀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겨라. 바울처럼 살으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바울처럼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인터뷰하면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을 기억해달라고 그런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울의 문안을 받는 자가 되려면,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갇힌 바 되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두기고처럼, 두기고라고 하는 의미는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행운. 행운이 오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더하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나에게 유익한 게 일도 없었다. 믿었을까요?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행운이 올 것이고 너희들을 유익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왔다고요? 보여졌기 때문에 보고 온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내 패턴을 보고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더욱 행운의 삶으로, 유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병거를 만들고 전사를 만드는 안디오케이아, 모든 다른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모체로 삼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스테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갔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디옥을 방문한 겁니다. 전사 만들려고요. 전사.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는 군사 만들려고요. 교회는 전사 만들고 병거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무기고입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뭐와 싸웁니까? 세상과 싸워요? 타인과 싸웁니까? 아니, 자기 자신에게 내 안에서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과 묵은 것, 익숙한 것, 낡은 것, 그 누룩이 내 안에 확 번질 때, 확산될 때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전사 만드시려고요.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자신이 안디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 동안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결합되어진 절대적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어떻게 하죠? 지 잘난 맛에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부모와 함께했던 절대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겁니다.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절대적 시간, 그 시간을 있다가 행한다는 것은 뭐냐? 실제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웠다.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다면 이제 내가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론만 가르치시겠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켜보시겠죠? 시험 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팍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고비가 없을 수는 없죠. 힘든 여정이 안 생길 수는 없죠. 힘든 일이 없기를,
불편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불편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어려운 역경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그로 인하여 처진 손삼과 마비된 무릎을 똑바로 펴고 너의 삶의 발로 고든 자국을 행하라. 이는 절름발이가 뒤틀어짐 당하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뒤틀린 손, 마비된 무릎, 욥이 당한 상황입니다. 욥기서 4장 3절로 5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 말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다른 사람 손이 늘어졌을 때 강하게 해줬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더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의미는 금의 하나님, 금의 하나님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잖아요. 대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손이 되었는가.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옳다고 생각하는가?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행위가, 네가 지금 믿어왔던 모든 형태가 옳은가? 그리고 네 안에 금의 하나님이 계신가를 한번 봐라. 나만 맨날 잘 가르치면서 그 일이 네가 지금 늘어진 손이 되었고 어그러진 뒤틀려진 그 무릎이 되어졌다. 그 일이 너한테 지금 왔는데 너희가 왜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왜 이상하게 생각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자로 있다면 고든 발자국을 실제로 행할 겁니다. 손이 늘어져 있으니 어때요? 손이 늘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손이 늘어져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었어요. 글씨 못 씁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그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글을 쓰지 못하는 손 늘어진 사람들, 게을러 터진 자들, 마비된 무릎에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배우고. 그러니 축복이 뭡니까? 좋은 말씀이죠. 그게 마비되어져 버렸어요. 마비가 되면 어떠죠? 이 혈류를 타고 혈이 흘러가야 되는데 마비가 돼버렸다. 근육이 마비가 되고 신경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혈류를 타고 생각을 타고 이게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혀버렸네. 말씀이 텅 비어버렸어요. 뒤틀려져 버린 욥. 그 욥에게 고침을 행하시려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까지 받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보이는 순간 자신 안에 말씀이 없음을 알았고 그 삶과 믿음이 짝발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무릎이 어그러져 있구나. 다른 것은 다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도록 깊숙이 처박아 놓은 거죠.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절대 시간에 있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고든 자국을 실제로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욥에게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가리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만 앞세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만 앞세웠습니다.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실제로 해내는 것을 같이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가 유비였다고 실토하고 절름발이로 뒤틀린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이 설교를 통해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갈라디아, 적과 같이 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합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무역이 성행해요. 백성들이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매번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서신으로 때로는 책망도 했던 곳이 이게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눈들을 쫓아 앞서 기록되었는데 진리로 확신받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나는 너희로부터 다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령을 율법의 행위에서 받았느냐 믿음의 들음에서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헛되이 고통한 것이냐 그렇다면 헛되도다. 이 갈라디아인들이 영리하거든요. 민첩하거든요. 그러니까 뒷궁리를 많이 해요. 영리한 사람들, 영리한 애들 뒷궁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앞궁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살려야죠. 죽은 역사가 되어지려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처럼 가든지 아니면 이 죽은 역사를 살려내려면 이 중간에 육체로 변한 이 헛된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인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고통으로 그리고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삶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이 되었다면 현세에 있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적과 같이 휘어져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개념의 갈라디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기아라고 하는 의미는 박토라는 뜻이에요. 박토는 매우 메마르고 거친 땅. 그 지대는 고원이나 곡물의 생산이 풍부하고 소나 말, 양의 우량종이 많이 생산되는 곳. 왜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갔을까?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을 깨우고 거기에 우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메마르고 거친 땅으로 갑니다.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이 없어 메마르고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이러한 자들을 풍부한 우량종으로 만들려고 바울은 또 뚫고 지나왔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배우는 학생이죠. 학자로 등록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는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이를 인하여 하늘 삶의 나라에 이르고자 제자된 모든 서기관은 그의 쌓은 것에서 새 삶과 옛 삶을 내어주는 집주인 사람과 닮은 꼴이다 그랬어요.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늘나라는 어떤 자리냐? 하늘나라에 이르고자 제자된 모든 서기관. 기록하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늘 기록해서 옛 것도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옛 것을, 새 것을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새 것을 줄 수 있는. 옛 것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법 없이 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법으로 제정해 놓았다면 준행하셔야죠. 지정해 놓은 법은 어기지 말아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늘에 이르는 제자가 되셔서 그 목자와 오늘 바울 사도와 멍에를 함께 메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굳게 했다, 지지했다, 재건했다, 힘있게 해주다.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데 진심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목자가 공고해졌을 때, 그 목자가 힘이 없어졌을 때, 그 목자가 힘들어졌을 때, 그 목자가 외롭고 고독했을 때, 그 목자가 때로는 뒤틀려 있을 때, 그 진심으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 목자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고 그 생각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힘이 없고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면 바울 사도처럼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려는 그 상한 심령을 재건해 주시고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바울 사도가 구령의 횃불을 들고 인생의 방방곡곡을 다닐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뒷받침해 주시고 저를 또 이끌어 주시고 이 공고한 날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멍에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등록되어 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